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잽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외칠 때에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거역하고 지멋대로 불순종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 하나는요, 그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에서 무기력한 왕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그들 스스로 집행할 수 없어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빼앗긴 그들의 주권을 빼앗아다 줄 강력한 왕이 필요해.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으로 된 관을 쓰고 이방인이 입혀진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가시관을 쓰므로 죄로 인해 임한 땅의 그 저주를 지금 대신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들에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원하는 것 한 가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로마로에게 뺏긴 이 주권을 회복하여 우리 법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소용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강력한 왕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신, 하나님의 상,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의 욕망의 표현이죠. 내가 만들어놓은 욕망의 신, 그 하나님이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지금 대제사장을 필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아요.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오는 가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였을까요? 사사시대는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치죠. 근데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그들은 정말 율법 교육을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했어요. 전심으로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읽고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런 모순이 지금 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우매에 그들이 빠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려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돌로 만든 우상처럼 머리가 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드는 순간, 내가 우상을 만드는 순간 모든 지혜는 돌같이 되고 영적 우매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죠?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영적 목매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성경은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한 가지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왕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고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말은 듣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지만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는 그 위가 가이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저, 로마 황제.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권한을 위임한 만왕의 왕, 진정한 권한의 위임자. 예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시는 만왕의 왕,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은 빌라도를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나 거기까지 진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요. 왜?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시류에 맞춰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 급급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허무한 결말이잖아요. 애썼어요. 애썼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아요. 왜? 진리를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가장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들, 빌라도 모두가 위임하신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왕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요, 마치 자신들이 고난을 독점한 듯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고난을 위임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요. 자신이 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착각이죠. 고난 남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고난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교회든 세상이든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하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서도록,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권한을 위임한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권한 남용자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의가 서는 거예요. 우린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 저한테 뭐 허락받으려고 전화를 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자꾸 주인을 남에게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교회가 그 지멋대로 지멋대로 주인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고, 다만 지도자들은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지함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하죠. 무지한 군인들이 모질게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고 조롱합니다. 무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어둠의 시대는 불의한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데요, 불의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 중심에 예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지는 폭력적이게 합니다. 무지는 진리를 조롱합니다. 무지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무지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무지와 불의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3장에서 말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버려 두시는 것. 침묵. 만약 오늘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러면 나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혹여 불의한 자리에 있다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실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작은 불의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에요. 작은 불의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 난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작은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당시 무리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간섭하에 내가 있기를,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걸음 하나를 살피시고 그렇게 가까이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어둠 짙어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